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왔습니다. 아프리카는 조금 멀어요. 한국하고 거리상으로도 멀고 또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서 아마 우리 그 대강교회 교인들도 별로 아프리카 가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거든요.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몇 명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500여 명, 그러니까 500명, over 500 people. 그러니까 영어로는 500명 조금 넘었을 것이다. 근데 500명 정도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나눈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과 8절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월절에 돌아가시고 며칠간 무덤에 계셨죠? 3일간 무덤에 계셨어요. 3일 동안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있었고 예수님의 영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의 영.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히브리 말로 니샤마가 생기가 니샤마인데 그게 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을 불어넣으심에 생명체가 되었다. 그래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 들어오고 나서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년, 80년, 요즘은 뭐 약도 좋고 음식도 좋고 90년, 100년, 우리 장모님은 이제 100년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재작년에. 저희 어머님은 95년, 95세 돌아가시고 작년에. 그러니까 뭐 90세 보통 사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90세 보통 사시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영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예수의 영은,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계셨고 예수의 영은 어디로 갔어요? 하늘나라? 네. 예수님의 영은 어디로 갔냐면 스올로 갔어요. 스올.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스올은 어디예요? 지옥이지, 지옥. 예수님의 영이 스올에 가서 학자마다 조금 이게 다르는데, 저는 이제 왜 우리가 죽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입성해서 천국에서 뭐 누리리라, 다 그 기대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그 기대가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을까에 대한 그런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좀 다 다른데, 저는 그렇게 그 이론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스올에 가셔서 마귀의 사탄의 세력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다시 육체 가운데 육체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말씀대로 영의 부활로 육의 부활로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서 몸도 약해지고 육체는 후패하지만, 그리고 어느 날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의 부활로, 육의 부활로 완전히 다시 살아나서 만세 동안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가 선교를 뭐하고 뭐하러 세상 재밌게 살다 가지. 근데 이 세상 말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그 세상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40일 동안 500여 명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슈퍼 파워를 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죽음을 완전히 박살내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요, 사망을 완전히 사망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고,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날이 오면은요, 사망을 완전히 사망시키시고 정말 영으로, 육으로 다시 살아날 날이 반드시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슈퍼파워를 가지고 살아나신 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을, 이 땅을 회복시킬 때가 왔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 때와 시간은 내 권한이 아니고 아버지의 권한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금년 우리 대강교회 표어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다시 얘기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커녕 예루살렘에서도, 요 안양 시내에서도 복음전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지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런 직장이나 지역 사회가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28장이 예수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가 거기 있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제자 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 할 때, 그 능력, 거기서 나오는 능력은요, 에쿠시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에쿠시아. 아마 여러분들이 그 헬라어는 몰라도 에쿠스라는 차는 아실 거예요. 에쿠스. 한때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파워가 있는 차기 때문에 이게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런 그 능력, 그 파워가 없으면은요, 우리가 전진을 못 합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건요,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과 5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시리즈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시다가 얘들아 저편으로 가자 할 때, 저편으로 가면서 밤중에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배를 띄우잖아요. 그래서 큰 태풍이 부는데, 그 자연의 태풍의 폭풍의 능력이 대단한데, 예수님께서 그 자연의 능력을 능가하는 창조주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잠잠케 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자연의 능력을 능가하는 능력, 그 힘입니다. 그 파워입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은 귀신 들린 청년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청년. 귀신 들린 사람 요즘은 별로 많이 못 보죠, 한국에선. 60년대, 70년대 여기 장로님들은 아마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교회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예배를 방해하고 별 증상이 다 일어나는데, 요즘은요, 마귀가 전략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는 귀신의 역사는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 근데 전부 요즘은 여기도 별로 젊은 세대들은 없는데, 옛날에는
고등학생, 뭐 대학생, 청년들도 공예배 때, 주일예배, 수예배에 바글바글해.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근데 요즘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야. 애들이 이거 가지고 전부 빠졌어요. 뭐 말 안 해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이런 새로운 그런 전략을 가지고 사탄이 맞춤형으로 그 문화에 맞는 그런 공격을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능력도. 제가 뭐 아프리카 광야에서, 그다음에 뭐 부룬디,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에르트리아 별 날아다니면서 이 귀신들하고 전쟁한 얘기만 해도 부흥의 주제야. 부흥의 주제. 3박 4일은 해야 돼. 정말 별 귀신의 역사가 다 나타나는데, 이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나는 이 귀신 들린 청년도 그 힘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의 그 힘이 체인으로, 이 쇠 밧줄로 묶어 놓는데 이걸 끊는 거예요. 이 야리야리한, 이디오피아에서 야리야리한 여성 하나가, 젊은 청년 여자인데, 걔가 한 4,000명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예배 도중에 일어나 가지고 빽빽하게, 자리가 이제 뭐 어디 한 자리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을 그냥 막 밟고 막 이렇게 일어나서 막 방해를 하는데, 그냥 몇 시간 동안 영적 전쟁을 하는데요. 장정 4명이 붙잡아도 그 힘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난 그런 귀신의 능력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한마디에 제어하시잖아요. 그리고 군대 귀신을 바로 돼지떼에게 2,000마리, 아마 2,000마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었나 봐. 그 군대 귀신이 2,000마리 가운데 집어넣어서 2,000마리가 몰사하는 사건. 돈으로 따져봐요.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요즘 얼마예요? 2,000마리면은 뭐 어마어마한 재정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귀신의 능력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능력, 그 다음에 질병, 혈류병, 12년 동안 혈류병 앓는 여인, 질병의 능력을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질병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능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어제도 한 분 내가 간증을 들었는데, 기도하는 영적인 그 어머니예요.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병원에서 코로나다 그래가지고 뭐 중환자실로 가야 된다.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하시는 분인데, 기도하면서 하루 만에 이 회복된 간증을 하더라고. 이 역사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믿음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은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권위를 부여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권위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마지막 절에는 달리다 꿈 역사 있잖아요. 12살 소녀야 일어나라. 그 죽음에서 소녀가 일어나서 그 사건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능력이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은, 삼위의 능력은 동일한데, 이 삼위 되시는 성령의 능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뭐 나에게 뭐 일어날까?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그 자녀의 권세, 왕의 자녀의 권세,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쓰는 거예요. 안 써. 안 쓰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너희가 받고, 제자들은요, 이 사도행전은 30대들의 행전이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다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 옆에 다니면서 3년 동안 옆에 다니면서 보좌하면서 그걸 다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근데 봐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그 권능을 받아라. 그건 뭐냐면 예수의 능력과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이제는 옆에서 구경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능력이 제자들 안에 들어와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 기도의 능력, 이거를 과소평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간증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살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들, 이런 문제의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면은 그 예수의 능력을, 그 힘을, 파워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권능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가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한 것 같아. 막 몸도 막 이렇게 막 떨리고, 막 전율이 일어나고. 오늘 뭐 정말 말씀 들으면서 오늘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깨달은 바가 크다. 와, 나 정말 은혜됐다. 그리고 집에 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옛날과 똑같이 생활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능력을 받는다는 동사는, 받는다는 의미는 렘페스테라는 단어를 썼는데 헬라어로 렘페스테는 뭐냐면 이게 받아서 누가 이렇게 주면요, 이렇게 두 손으로 받아서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달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것을 전달한다는 의미를 포함해야지만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그냥 그 기독교 문화가 우리 가정 안에 외가 쪽으로는 5대째야. 그러니까 거의 초창기 멤버로 이렇게 쭉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랐어요. 우리 집안은 다 장로님이에요. 직계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사촌 형이 외가 쪽에서 한 명 목사가 되신 분이 있고, 그런데 얼마나 기독교의 문화가 얼마나 우리한테 뿌리를 내렸겠어요. 익숙하겠어요. 이렇게 눈만 껌뻑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문화적으로는 아주 친숙해요. 근데 몇 년을 예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직분, 선교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내가 얼마나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 이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죽음에서, 고통에서 구출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 타이틀이 뭐가, 35년 선교했으면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35년 동안 세끼 먹고, 두 끼 먹거나 세 끼 먹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그 받은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쏟아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그 예루살렘은 그 박해의 장소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불과 43일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500명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3일 동안은 육체는 무덤에 있었고 영은 수월에 가 계셨고, 그래서 불과 4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장본인들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다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우리가 성가대들 찬양할 때는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하면서 굉장히 판타스틱한 판타지의 그런 성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예루살렘이요, 예수님 당시에 750m 바이 1.5km예요. 그러니까 안양의 조그만 동네 하나 정도 돼. 제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1990년대 초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들어갔더니 성문이 8개가 있는데 8개 문 가운데 한 문으로 들어갔더니 남대문 시장이야. 골라 이런 식으로 거기가 하여간
각종 잡상인들이 다 그 예루살렘에 있고, 물론 예루살렘 안에 뭐 성전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근데 돗대기 시장 같더라고. 그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지금 로마 군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다음에 헤롯 땅들 전부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안양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극심한 박해가 있어가지고 뭐 지도자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면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야 정상이잖아요. 아, 예수님 지금은 이거 때가 아닙니다. 갈릴리로 일단 도망가서 생명을 부지하고 그 다음에 다시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와서 내가 말씀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박해의 장소에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박해를,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그런데 저희 집안에서도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이북에서 공산당들 넘어왔을 때 이제 교회를 지킨다고 남아 계셔서 이제 나중에 일사후퇴 때 작은 할아버지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철산 앞바다에 가가지고 전부 총살당했대. 예수 믿는 장로들 지주들 다 불러다가 지금 동창리잖아요. 동창리 북한에서 미사일 쏘아 올리는 그 앞바다가 피해 바다가 된 거예요. 예, 다 죽일 때 그때 저희 할아버님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핍박의 장소는 누구나 다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뭐 애먹일이 있어요? 제자들을 골탕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남아 있으라 그랬겠어요?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글쎄 순종을 했더니 하루아침에 로마 군인들이 다 철수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정치인들이 전부 회개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냐 하고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해서 세상의 외적 환경이 바뀌는 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순종했으면 그날은 좀 그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좀 멈춰야 되잖아. 근데 여전히 폭풍은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제자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폭풍의 능력을 능가하는 능력을 볼 수 있었고, 제자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긴 갇혀요. 근데 감옥에 갇혔으나 순종한 자들은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뭐 환경이 갑자기 막 바뀌고 대한민국이 뭐 갑자기 바뀌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어떤 환경이든 역경이든 질병이든 사업이 패망했던 아니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파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으나 감옥 안에서도 주를 찬양하고, 감옥 안에 갇히면은 이거 언제 나를 꺼내줄까? 전부 다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과 찬양은 멈출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 대강교회 식구들은 이러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꾸 나 궁궐에만 보내주세요. 뭐 청와대라고 다 좋은가요? 어디 나를 입신양명하고 뭐 출세시켜주세요. 우리 애들 뭐 좋은 대로 천만의 말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 환경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역경들,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우리 대강교회가 이 표대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를 지속해 나가고 기적을 보는, 생명 살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2026년 한 해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순종했다고 돼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때다 이겁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32살에 갔어요. 제 아내가 27살에. 제 아내는 원래 대치동 여자야. 강남 여자. 강남. 근데 저하고 결혼해가지고 삼양동 산동네로 신접살림을 우리 부모님 사는데 단칸방에 얹혀가지고 우리도 방을 하나 이렇게, 그래서 밖에 한 대에다가 이렇게 지붕을 막고 거기서 이제 3년 동안을 푸세식 화장실에서 신대원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아, 왜 그러냐면은 제 아내가 대치동에서 바로 아프리카 광야로 갔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아프리카 광야로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23개월 된 딸 하나 데리고, 그 다음에 임신 7개월에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임신 7개월에 저를 파송한 교회가 강남에 산성교회라고 있어요. 산성교회. 교인들이 그 당시에 70, 80%가 대졸자들이었어. 그야말로 지금 제일 대한민국에서 땅값 비싼 그 동네. 장로님들이 전부 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들이야. 야, 어느덧 이렇게 커가지고 신학을 졸업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 애가 임신 7개월이니까 아기를 낳고 그리고 100일 지난 다음에 가거라.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당회에서 아주 상식적이고 고상한 결정을 해주신 거야. 그 대신 우리가 파송하기로 작정을 했으니 우리 교회에서 6개월 동안은 그냥 선교비를 줄 테니까 여기서 살고 그렇게 가라. 보통 이제 몸 풀고 100일 정도 되면은 여자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땡큐. 아이고 선생님들 땡큐. 다 장로님들이지만 어릴 때부터 이제 봐온 선생님들이니까 땡큐. 그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둘 부부 마음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아프리카 선교사 헌신한 거 맞냐?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 헌신하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교사를 헌신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하여간 하늘산, 오산리 기도원, 뭐 청계 기도원들 엄청 다녔어요. 산기도도. 그리고 제가 7년 동안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13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그때 교육전도사 월급이 13만 원이었어요. 11조 교회 드리고 11조 부모님께 고르반 하지 말라 그래서 드리고, 그리고 15%를 제가 아프리카 보냈습니다. 15%. 그 정도면 아주 괜찮은 후보생이잖아요. 잘 준비한 후보생이잖아요. 하나님 이걸 다 보시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거 곤란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은 네가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아프리카 땅에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지 않느냐. 임신 7개월에. 임신 8개월부터는 비행기를 안 태워주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일 날까 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교회 당회의 결정대로 하는 게 맞는 말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우리의 결정,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 아프리카를 생산하려고 간 거예요.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신 곳이 아프리카 올도인요 광야라고 유목민들이 사는, 전 인구가 150명밖에 안 돼. 어른들은 한 30명밖에 안 돼. 30명, 40명 되고 나머지는 애들이야. 완전히 신천지예요. 제가 가보니까는 6개 부락이 있었는데 6개 부락, 한 부락에 집이, 소똥으로 집을 짓는데 그 부족은 소똥집이 4개가 있어요. 이렇게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유목민이니까 이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다쳐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뭐 그런데 살아봤어야지. 에? 언니 동생 사이로 그렇게 잘 지내. 우리 같으면 뭐 시기하고 막 째려보고 그럴 텐데, 그랬다가는 이거 완전 칠거지약이나 똑같은 거야. 그렇게 뭐 서로 애기,
둘째 부인 낳은 애도 자기가 봐주고 그러면서 몸 푸는 것도 다 도와주고 그렇게 화목하게 살아요. 그 사람들의 삶이 그래요. 근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마을 중앙에 터를 받고 우리 선교부에서 지금 천국 갔는데 우리 한양대학교 후배 그 친구가 텐트를 치고 블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예배당을 짓자. 예배당 짓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 마을에. 예수가 무슨 과자 이름인지 상품 샴푸 이름인지 근데 거기에 터를 받고 그야말로 진짜 32살 27살 뭐 어린 약관의 나이잖아요. 23개월 된 딸 하나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애를 또 하나 낳았어. 둘째. 그 7개월짜리가 3개월 후에 12월 달에 이제 애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호롱불을 저희가 키고 3년 동안 살면서 그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은 호롱불 켜보셨죠? 호롱 키우는 것도 쉬운 일 아니더라고. 심지 조절하고 하는 거 힘든 일이야. 그래서 광야에서 3년 동안 저희가 살면서 처음에는요, 하나님 왜 저를 뭐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대학까지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공부해가지고 좀 사람도 많은 데서 이렇게 복음도 막 전하고 창세기 펴시오 해가지고 그런 데 안 쓰고 어디 예배가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게 새벽기도 혼자 하는 거야. 새벽기도 그냥 일어나가지고 6시 되면 해가 그냥 그 적도가 지나가니까 해가 막 쑥쑥 올라오는 게 보여. 그러면 제가 마을을 돌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만드셨네 저태양을 하면서 혼자 코러스도 넣고 성가대도 제가 성가대 출신이에요. 원래 찬양하고 또 설교도 하고 사람 하나도 없어. 길이나 너도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사슴아 너도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사슴하고 기린이 동네 개보다 많은 거예요. 그런 마을에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언더우드 말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 그 광야에서 3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거 좀 한번 틀어주세요. 제가 시간을 좀 빨리빨리 목사님 오늘 좀 길게 해도 된다고 그러셔서 멈출 수 있는 하나님 넘기세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거 설명했죠. 권능을 받으라는 것은 그 램페스테 두나민이라는 건 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파워.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고 능력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여러분들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의 변화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직장 이런 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요. 그거는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예루살렘, 안양과 온 유다, 경기도와 사마리아, 우리 대한민국 땅끝까지 행진할 수 있는 멈출 수 없는 행진은 이 능력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요, 그냥 밋밋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간신히 새벽기도 나오고 간신히 공예배 나오고 간신히 주일 성수하고 이 정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를 통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 받기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남은 여생 동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이 선교의 시작이에요. 35년 전에 저 꼬마 하나 데리고 가서 저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6시 지나면은요 세상이 칠흑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구불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밑에는 제가
창세기 1장 26, 28절 말씀대로 제가 딸을 넷났는데 주례를 제가 다 했어요. 그 다 본문은 똑같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래서 저희가 저렇게 이제 직계가 17명이 됐어요. 17명. 우리 이 대강교회 식구들의 특징은 놀라지를 않는다는 거야. 웬만한 얘기해도 17명이 바로 직계가 17명을 와 그래야 되는데 리액션이 없네. 리액션이. 그래서 임신 7개월 때 그렇게 가가지고 4명이 처음에 갔는데 다음 이게 우리 마을 사람들이 사는 그 소똥집. 왜 소똥으로 집을 짓느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제일 구하기 쉬운 건축 자재야. 소가 똥은 매일 싸거든. 그거를 이제 가시나무로 틀을 만들고 소똥하고 진흙이랑 이겨가지고 저렇게 바르는 거예요. 비 한 번 오면은 또 보수 작업하는 거야. 내부 수리는 그냥 그 안에도 밖에는 계속 보강해가지고 그렇게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교학에서도 다이나믹 이큐벌런스, 이게 좀 죄송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역동적으로 동등해짐, 이게 선교의 기본이고 전도의 기본이에요. 이거는 그냥 뭐 흉내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역동적으로 역동성을 가지고 동등해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는. 그래서 뭐 어디 도시에 가서 뭐 전기 들어오고 샤워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 지역에서 처음에 가가지고 그냥 살기 시작하면은요, 그냥 그게 한국이랑 뭐가 달라? 똑같이. 근데 저런 마을에 가가지고 현지인들하고 똑같이 물을 기르려고 제가 50km를 왔다 갔다 처음에 할 때니까 50km. 일주일에 한 번만 물을 길어가지고 이 물이 금이야, 금. 그렇게 아껴서 쓰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또 전기 없는 마을에서 촛불 켜놓고 뭐 촛불 켜놓고 낭만적으로 아이고 눈이 아파서 책을 못 볼 정도야. 그렇게 이제 성육신적인 그런 그 터널을 지나서 선교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그 저기는 이제 그 뭐 학교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그런 부족이었고 13살 되면 할례를 행하는데 13살짜리 할례 행하면은 집에서 내쫓아. 그러면 10년 동안 그 산 중턱에다가 집단 기거하는 거예요. 조만한 애들이. 그래서 군복무를 민병대 군복무를 13년. 한국은 요즘 군인들이 뭐 200만 원인가 월급을 준대. 야, 지금 군대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저도. 전 2,700원 받았는데 돈 한 푼도 안 줘요. 쟤네들이 수렵해가지고 이랜드는 사슴과인데 한국에 이랜드 기업 있잖아요. 그 황소만한 사슴 이름이야. 이랜드 제가 저거 사진 찍어가지고 한 장 주면 이랜드를 잡아가지고 넓적다리 같은 거 하나 가져오는 거야. 괜찮은 장사예요. 물물 교환해서 먹고. 그 밑에는 그 집단 생활하는 애들 제가 이제 신방 가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여자애들이 또 가서 수종 들고 13살, 14살 되면 다 아기를 낳는 거예요. 다음.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처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호롱불 2개 딱 구해가지고 애들 바베비보브 알파벳 야학을 하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시작은 미미한 거예요. 미미한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시편 139편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쓴 시거든요. 거기 보면 자기가 고백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은요, 통찰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언제 일어나고 언제 눕고 뭐 이 내용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어느 분이 눈을 감고 있는지 다 보신데도 이제 거의 다 뜨셨네. 아주 감을 날이 오니까 교회 와가지고 눈 감는 연습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 김 새는 거야. 아주 감을 날 이제 아주 안 뜨셔도 돼. 여기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는요, 왜냐면 이게 눈을 감으면은요 자동으로 졸음마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이상하게 몽롱하게 사바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거야. 눈을 뜨셔야 돼. 그리고 쫙 나는
식곤증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은 이쑤시개를 준비해 가지고 반을 잘라서 이렇게 지지대를 대셔도. 여러분들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다 갖춰주고 일하는 거 누가 못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강교회가요, 하나님께서 뭐 모든 걸 다 쏟아주고 인력도 뭐 다 보내주고 재정도 막 쏟아부어주고 교인들이 뭐 1구역 2구역이 돌아가면서 로또가 막 당첨되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맥시멈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르밧 과부의 그런 놀라운 공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맨날 노래 불렀잖아요.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쓰고 베풀면은 새로운 그런 놀라운 공급하심이 날마다 더하고요. 다음, 우리가 여기 처음 갔을 때요, 돈을 자그만치 얼마를 가져갔냐면 $10,000를 가져갔어. $10,000. 그 당시에 $10,000면 생각해보세요. 13만 원 월급 받던 전도사가 $10,000 가지고 이게 모든 저희 재산이야. 저희가 보따리 2개 가져갔는데 아기 날 거를 생각해가지고 한 보따리 하나는 기적이야. 광목 기적이 빨아쓰려고 종이 기적이 나오기 전이니까. 그리고 하나는 이제 성경책하고 저희 옷까지 몇 개 놓고 20kg 저희 부부가 하나씩. 2살 미만은 또 짐을 안 줘요. 그 23개월짜리는 못 얻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중동에 갔다 오셨다니까. 아이고,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그 오만이란 나라 있잖아요. 오만에 갔는데 오만에 내리니까 자기 짐을 자기가 공항 활주로에서 찾아가지고 실어야 되는 거야. 35년 전에. 요즘은 딱 붙이면은 표만 하나 가지면 딱 집 앞에까지 갖다 주잖아요. 그 자기 공항까지. 그래서 우리 그 보따리 2개 잊어버릴까봐 밤 12시 자정에 도착해가지고 내 보따리 찾느라고 활주로에서, 그 잘못하면 내 보따리가 저 탄자니아로 가면은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던 그 시절인데 하나가 전부 다 광목 기적이야. 그 하나가 이제 책 몇 가지 하고. 근데 사람이 얼마나 이게 미련하고 정보가 그 당시에 없었냐면 광야에 가가지고 우리가 머리 감을 때는 2컵 뭐 이런 원칙을 세우고 사는 그 마을로 갈 줄 어떻게 알았었겠어요? 그러니까 물은 무슨 샴푸가 어디 있어요? 그냥 적시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 광목 기저귀를 애한테 한 번도 못 채워보고 그냥 행주로도 쓰고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래도 돈이 $10,000이 있었으니까 이 $10,000로 가면은 뭐 그릇도 사야 되고 칼도 사고 도마도 사고 살아야 되니까 냄비도 사야 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환영하러 나온 우리 선배들이 까리브니 케냐 해가지고 케냐에 온 것을 환영한다. 그래가지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그날 이제 환영 기도회 하러 선배 선교사 집에 갔습니다. 환영 기도회를 막 하는데 이분이 YM 출신이거든요. 예수전도단.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새로운 나라 부룬디라는 나라에 한국 선교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야. 그래서 또 우리가 막 주여 삼창하고 부룬디 땅에 하나님 복음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통성으로 또 얼마나 기도 세게 합니까? 근데 이 선교사들은요, 기도하고 끝이 아니고 2절이 있어요. 2절. 기도 2절. 우리 대강교회도 1년 동안 그거 한번 실습해 보세요. 기도 1절하고 그냥 뭐 와 하고 그냥 끝나지 말고 2절. 2절은 뭐냐면, 그러면 부룬디 땅의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국 선교사는커녕 한국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야. 그 당시에 35년 전에 부룬디라는 나라가 뭐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기도 대부분 다 아직도 생소할 거예요. 그런 나라가 요만한 중부 아프리카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나라 그 땅을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으니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서원의 기도를 하자.
그 선교사들이 기도 모임 하자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데 잘 가시면 안 돼. 예? 갔다가는 그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돈 있지 않냐? 돈 있지 않냐? 그러시면서 내가 정착비 우리 친척, 친구, 교회 무슨 그 당시에 무슨 뭐 특별하게 정착금 교회에서 준 건 없어요. 근데 십시일반 다 모은 거 그거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아시고 아이고 정말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이제 사도행전 5장에 그래 하나님 난 부룬디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난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인데 금리가 11조 1000불이잖아요. 큰 돈이잖아요. 지금 한국 돈으로 말하면 140~150만 원 되는 돈인데 제가 11조를 글로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스를 안 하시는 거야. 집 하나님 내가 막 기도하고 결정해서 그게 하나님 결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좋은 대로 결정해놓고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중에 시소하는 거예요. 시소. 그러면 20% 하나님 제가 보낼까요? 20%도 얼마나 큰 돈입니까? 한 번도 모르는 생면부지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또 집. 그래서 50%. 이야 절반. 사도행전 5장 네가 아나냐 삽비라냐. 그래서 제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몽창 다 만부를 보냈어요. 글로. 어떻게 됐을까? 그때 부룬디에 조그만 그 교단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가 8개밖에 없는 교단이야. 이스트 이반젤리칼 처치 오브 센트럴 아프리카라고 중부 그런 아프리카 지역에. 근데 지금 35년 지났잖아요. 35년 지났는데 그 조그만 교단이 교회가 지금 200개가 넘었어. 이거 또 봐. 이거 또 안 놀란다니까. 참. 좀 리액션 연습을 해야 돼. 와우. 야, 진짜. 그 만불 제가 가지고 다 썼으면 어떻게 됐어요? 뭐 그냥 다 없어진 거지. 어차피 뒤로 나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여러분들요. 열매 있는 곳에 생명이 자라는 곳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인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상식, 지식 이거 투자해야 돼. 거기다 묻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광야로 들어갔는데 환영회하고 바로 다음 날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에 갔더니 진짜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 돈 쓸 일 없도록. 가니까는 뭐 광야에 전기세도 안 내지, 수도세도 안 내지, 집세도 안 내지. 시장 보려면 300km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가게도 하나도 없어. 돈 쓸 일이 없는 거야. 여호와 일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귀 있는 자는 다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잔뼈가 굵으면서 바울을 이해하게 되고 아라비아 광야에 3년 그리고 모세를 이해하게 되고 광야 도망 다니고 그 왕이 된 다윗을 이해하게 되고 그 시간이 저에게는 큰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만불을 돌려주시더라고. 저 후원한 교회에서 듣자 하니까 뭐 어디 300km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데서 살아야 되니 장도 일주일에 한 번만 보는 거. 11명이 한 지붕 아래 공동생활했는데 필리핀 자매, 케냐 형제, 그다음에 코리안 아메리칸 미국에서 온 형제도 하나 있고 우리하고 바글바글. 이게 우리가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4식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큰 방 하나 주고 큰 방이라 그래봐요. 뭐 한 요거 3분의 1 정도 되나 봐. 그 방 하나 배정받아가지고 살 때인데 우리 후원교회에서 만불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동차 사라고. 만불 헌금했는데 만불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제가 그 만불을 받아들고 뭐 했겠어요?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거야. 이 차를 사느냐 저 차를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 돈이 생기니까 제 신경은 온통 또 그 당의 결정이니까 자동차 사라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 원주민 마을에 아침이 되면은 애들이 그 소똥집에서 다 우리가 있는 선교 그 본부에 와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너무 추우니까 광야가 아침은 춥습니다. 얘네들이 바디 히팅이라고 바디 몸 막 움직여가지고 막 뛰면서 이제 노래 불러. 오실리길라 요데데 니뇨라 올레도리아니 오실리길라 요세바 니뇨라 올레도리아니 붐붐 자기들끼리 뭐 코러스도 놓고 애들이 막 수십 명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 노래를 수없이 불러. 오실리길라 요데데 하면. 근데 그 노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런 노래야. 그 노래를 제가 얼마나 들었으면 그 원주민 말이 제 여기에 다 각인됐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날은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 애들의 고백을 듣느냐? 네, 애들이 노래 부르는데 오실리길이야 요데 노래 부릅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럼 너는 내 종인데, 너는 내 종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너희 인생의 목표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만불 자동차 사는 거 집어치우고 그걸로 학교 교실을 지은 거예요. 저렇게 이제 땅바닥에서 진흙 가지고 밥에 부고 글씨 연습하고 했었는데 교실이 필요하잖아요. 다음. 그래서 학교를 저렇게 지은 거야. 처음엔 저 왼쪽 4동 만불 가지고 교실 4개하고 교무실 2개. 그 기도 최초. 지금 애들이 한 360명 돼요. 그 마을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학교가 있으니까. 그래서 넬레 기독교 초등학교가 건립이 되고 다음. 거기에 고아가 하나 있었는데 엄마 아빠 죽고 얘가 너무 똑똑한 애야.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을 보냈는데 대학교 나오고 정치학을 공부했어요. 그 카지아도 그 일대 마사이 그 최고 부족의 2인자가 됐어. 부도지사. 내년에 이제가 도지사 출마. 거버너가 되면은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하나로 올라가는 거야. 다음.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봐요. 만불내가 포기하고 헌금해서 학교 하나 지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키워줘. 그 이후에 초등학교를 13개나 졌어요. 13개. 고등학교 4개. 야, 이제 좀 통하네. 아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뭐 시골에 이렇게 자란 분들 계시죠. 학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기에서 이 포커 부족도 완전히 그 톨로로 신이라고 그 자기네 신이 있어요. 그 마사이 부족은 또 그 자기네 또 신이 또 있어. 다.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다음. 새까만 애들이 새까맣게 보이는 거야. 와, 놀라운 거야. 다음. 근데 이제는 거기에 만족 못하겠다 해가지고 전국에 유치원을 시작한 우리 교회. 그래서 유치원을 97개까지 운영을 했었어요. 요즘은 이제 정부에서 다 유치원을 하기 때문에 유치원은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남았는데 교사들을 여름마다 불러다가 미국의 석박사들, 교육학 석박사들 데려다가 집중 훈련하는 거예요. 다음. 저는 이제서야 제1기 끝났는데 제2기, 3기 이걸 언제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림만 보고 넘어갈게요. 2기는 이디오피아의 이 원주민 마을들, 구석기 시대에 사는 사람들 복음 전도하는데 제가 3,000km를 이렇게 전도행을 다니면서 다음. 아직도 그 구석기 시대야. 돌로 다 갈아먹는 그 마을을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저 마을에 갔을 때 이때 그 단기 선교로 따라다니는 애 중에 요즘 유명해진 애가 있어. 김창옥이라고. 까불이 김창옥이 성악을 전공했는데 와가지고 단기 봉사하고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토크쇼 아주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다음. 그래서 이 부족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지금은 이 부족에 교회가 20개가 생겼어요. 여기도 뭐 전혀 3일을 걸려야지 아디스아바바에서
저 산지족까지 가는데 3일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요, 멈출 수 없는 선교 행진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다음. 그래서 제가 미국 이디오피아에서 추방돼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현지인들을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 25년 동안 저희가 338명을 졸업을 시키고 203명에게 목사 안수를 줬는데, 요거는 1년 전, 지금 숫자는 조금 늘었습니다. 다음. 그 이디오피아에 다니면서 3년 동안 이제 복음 전하고, 이거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무한 자산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무한 자산. 이게 볼 수 없는, 셀 수 없는 그 자산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2026년 한 해 동안 대강교회와 대강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그런 무한 자산, 무한 자산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생명 구원하는 일에 귀히 쓰임 받는 그런 교회 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현지인들 선교사들을 훈련하고요, 파송하고. 다음. 이거 봐, 산상 기도하면 한국에 옛날에 막 어마어마하게 모였잖아요. 2004년도에 시작한 게 6만 명에서 8만 명에서 10만 성도가 모여가지고 산을 다 새까맣게 덮는 거예요. 이 산상 기도를 11군데 시작했는데, 이디오피아, 남부 이디오피아 자기네들이 세물한 게 이 2004년 이후에 이 산상 기도 이후에 자기네 지역의 성도 수가 30만 명이 늘었대. 월라이타 지방이 말하자면 뭐 경상도 뭐 이렇게 큰 지방인데, 성령의 역사는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이거 다 사연이 있는 그런 그 기도. 모슬렘들이 예수 믿는 장로 집에 가서 손목을 잘라버리고 부인 발목을 잘라버리고 교회에 폭탄 던져가지고 전도사하고 여전도 회장이랑 다 죽고 막 이런데,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보산으로 다 모여라. 갈멜산 전투 같은 거예요. 아보산에 저 사람들 봐요. 15,000명이 다 올라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그 지역에 기독교 학교가 생겨나고 교회들이 생겨나고 복음이 승리합니다. 예수가 승리하는 거예요. 다음. 이거는 재작년이야, 재작년. 이게 아마 드론으로 찍었으면 새까말 거야. 다음. 요것도 작년에, 재작년이네 벌써. 24년도에 교회가 흙으로 이렇게 짓고 있는데 사람이 한 1,500명 모이는데, 정말 빽빽하게 숨을 못 쉬게 냄새가 나서 설교를 못할 정도로 막 다닥 붙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들이 또 막 헌금들을 막 걷기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도 옆에서 돕는다 해가지고 3,500명 교인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 예배당 짓고 막 폭발적으로 1,500명에서 3,000명, 지금 3,500명으로 막 늘어나가지고, 이게 한 교회, 그냥 한 교회야. 한 교회 예배 시간이야 그냥. 다음. 제 아내도 가서 간증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신학교도 설립하고 이렇게 이제. 다음 끝인가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한 그림만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거 전 거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잠깐 보고 가면은, 제가 이제 한 35년 동안 한 340차례 전도 여행 다닌 것 같아요. 케냐뿐만 아니라 우간다, 에티오피아, 부룬디, 루안다, 소말리아, 소말리랜드 뭐 이런 아프리카 전역에. 그리고 사람들 계속 훈련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다음 마지막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시작.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들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한 번만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우리 살 수 있는 그런 대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이후가 훨씬 더 복되고 많은 사람 살리는데 귀히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